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 있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읽을 말씀에 의지해서 밥은 먹고 사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를 부르시고 또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전체를 보시면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셨다, 이런 이야기로 구성된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편견 없이 아무하고도 잘 어울리셨다, 아무하고도 식사를 하셨다, 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셨다는 이야기이며 식사를 통해서 그 왕의 통치가 어떤 통치인지를 보여주시는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계는 여전히 힘의 질서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한 편이 어디인가 살펴봐야 되지요. 이기는 편이 어디인가 우리가 판단해 봐야지요. 그래서 강한 편에 또 이기는 편에 줄을 서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요. 지금 세계 질서를 보시면 이것이 더 명확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건 오늘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류 역사 내내 그랬습니다. 약한 나라는 강한 나라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바로 지배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계산하며 살아갑니다. 누가 더 강한가? 누구 편에 서야 안전한가? 어디에 붙어야 덜 손해를 보고 이익을 볼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죄를 짓는 삶이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주변에 두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바로 북쪽에는 아시리아가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언제나 아시리아와 애굽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아수르가 강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이 강하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진짜로 여기며 그들은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이사야 30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너희가 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라고 주님께서 한탄하십니다. 주님이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왜 죄입니까? 31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도움을 청하려 이집트로 내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세상 질서, 곧 힘의 질서에 순응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죄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결국 아주 위험한 선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강한 나라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3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집트 사람은 사람일 뿐이요 하나님이 아니며 그들의 군맛 또한 고깃덩어리일 뿐이요 영이 아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고 치시면 돕던 자가 넘어지고 도움을 받던 자도 쓰러져서 모두 함께 멸망하고 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리하여 역사 속의 모든 강국들은 다 멸망하게 됩니다. 애굽이 그렇고 아시리아가 그렇고 바벨론이 그렇고 페르시아가 그렇지요. 헬라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스스로 강한 자는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강한 편에 줄을 서는 것은 당장은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며 불안한 길을 걸어가는 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힘의 질서 말고는 다른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강한 자에게 줄을 서서 살아가야 살 수 있다는 것, 그거 외에는 다른 길이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당연하듯 다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지요.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인생을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친히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입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민족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이지요. 이 나라는 세상 나라처럼 잠깐 흥하다가 사라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 영원한 나라, 이 나라를 세울 왕의 누구인지를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나라는 영웅호골들이 세웁니다. 정복을 하여 세우지요. 전쟁을 하여 세우지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해서 그 피 위에다가 세상 나라를 세우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는 영웅호골이 아니라 한 아이로 오시는 분이 세우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평강의 왕이시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왜 한 아이로 오시는 분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십니까?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 세상 나라와 다르다는 것을 바로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이사야 40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 어린아이로 오시지만 그분은 강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의 통치는 세상 영호골의 통치 방법과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방법입니까? 목자처럼 양을 품어주는 통치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을 팔로 안아 품에 안으시는 통치. 그래서 이사야 42장은 이것을 더 자세하게 이렇게 표현합니다. 2절입니다. 그는 소리치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며 거리에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게 할 것이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왕은 큰 소리를 치지요, 목소리를 높이지요, 이업하지요, 짓누르지요, 힘으로 질서를 만들고 복종을 만들어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다릅니다. 목소리를 외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길거리까지 들리지도 않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을 꺾어버리지도 않습니다. 꺼져가는 등불 같은 필요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끄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2장 7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이끌어내고 어두운 영창에 갇힌 이를 풀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가 이러하다는 것이죠. 강한 자의 편을 들어주시는 통치가 아니라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흑암에 앉아 있는 자를 나오게 하시는 통치, 그 통치를 하시는 왕이시다. 그것이,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은 어떻게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갇힌 자를 끌어내고 흑암에 앉은 자를 나오게 합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진리로 공의를 베푸는 통치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53장 4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대답해 줍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약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나라 왕은 남을 죽여서 자신이 사는 통치 방법을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왕은 자신이 대신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는 통치 방법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내가 죽어야, 네가 죽어야 내가 사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내가 죽어서 너를 살리겠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지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왕의 통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눌러 이기는 통치가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어 살리는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성취되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은 자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그들에 의해서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멸망시켜 그들의 왕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죽인 자들까지 살려서 왕이 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이해를 가져야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세리입니다. 당시의 세리는 단순한 세무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족을 배신하고 노마의 개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세리들을 어떻게 취급했냐면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자들로 취급했습니다. 더 나아가 아브라함의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과 같이 취급당한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누구냐? 바로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이요,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들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를 찾아가서 부르십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통치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이 상한 갈대였을 때, 꺼져가는 등불이었을 때, 흑암에 앉아 그렇게 서럽게 서글프게 울고 있을 때, 도와주는 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동서남북 사방대를 향하여 나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하고 외칠 때에 그 누구도 여러분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았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께서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마태가 어떻게 합니까? 9절을 보십시오.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세리 마태가 아무 저항 없이 순수히 일어나서 주님을 따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제자 모집에 성공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 43장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이사야 43장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면 바로 이런 일을 내가 행할 거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이사야 43장 5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놓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 오시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동쪽에 있는 자들, 서쪽에 있는 자들, 남쪽에 있는 자들, 북쪽에 있는 자들, 남쪽의 사정에 묶여 있고 북쪽의 사정에 묶여 있고 남쪽의 환경에 묶여 있고 서쪽의 형편에 묶여 있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나와라. 왕에게 나가라. 예수에게 나가라. 이렇게 말할 때 그들을 묶고 있던 사정이, 그들을 묶고 있던 환경이, 그들을 묶고 있던 형편이 이전까지는 그들을 오므락달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것들이 힘이 다 빠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지금 마태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순순히 따라간 것은 원래 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당시에 세리가 된다는 것은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버린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세리가 된다는 것은 유대 민족을 배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친일파가 되는 것입니다. 민족의 가슴에 심장을 꽂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공만 할 수만 있다면 내 민족을 배반해도 돼. 내가 더 많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버림받아도 돼. 하나 아브라함의 언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방 백성 취급받아도 상관없어. 내가 성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대수야? 성경이 대수야? 믿음이 뭐 필요 있어?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리의 직업을 가진 마태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일어나서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와 그랬더니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결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환경이 묶고 있지요. 여러분 어떤 다른 종교가 묶고 있지요. 가문의 어떤 풍속이 묶고 있지요. 여러분의 사정, 여러분의 환경, 여러분의 연약한 마음, 여러분의 굳은 심령, 여러분을 삼겹줄, 사겹줄로 묶고 있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성취돼 버린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바로 이 땅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재의 삶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 그 나라의 왕인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바로 반증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마태를 부르시는 것으로 멈추지 않으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에게 식사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그냥 마음이 가면 밥 한 끼 할까요? 이렇게 하지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하는 제일 헛맹세가 뭡니까?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우리한테는 식사가 일상이지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식사는 특별합니다. 유대인들의 식사는 그냥 모여 밥 먹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유대인이 있습니까? 그럼 유대인들은 우리들하고 함부로 밥을 먹지 않습니다. 10년이 지나도 안 먹습니다. 20년이 지나도 안 먹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유대인이 여러분에게 와서 밥 한 끼 먹읍시다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이제 당신과 나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친구가 된 것입니다. 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다는 건 유대인들에게 당신과 나는 내게 있는 것도 당신에게 있는 것도 다 공유하는 완전한 연합된 친구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이게 바로 밥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의미를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완전한 연합이라는 바로 의미를 가진 식사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죄인과의 식사는 아주 위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와 죄인과 식사를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이 내게 흘러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식사한다는 것이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더러움이 자신에게도 물들 수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죄인이나 세리 이런 사람들과 식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걸어갈 때에도 멀찍이 떨어져서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의 이 생각은 맞았습니다. 예수님은 실제 죄인들과 식사하심으로 죄인들에게 물드십니다. 이것은 죄를 지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인들의 죄와 허물과 죄 저주를 자기 몸에
뒤집어 쓰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식사하셨습니다. 죄인과 완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만 우리에게 물든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에게 물이 들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인과 세리와 예수님이 식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인과 세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가 바로 세리와 죄인에게 전가돼 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식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죄인과 왜 식사하시는지 그 이유를 바로 드러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다른 각도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병자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았다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죄를 가볍게 보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실제적이고 더 현실적으로 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죄는 뭡니까? 죄는 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병입니까? 죽음에 이르는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눈멀게 하고 갇히게 하고 어둠 속에 앉아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 바로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인을 보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더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는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가 배우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예배를 싫어하신다라는 뜻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많이 예배를 드려도 너희들의 신앙생활에는 국률이 없구나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참으로 열심을 가진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 행위에는 바로 국률이라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언제나 분리해버리는 신앙이었습니다. 죄인을 밀어내고 자신을 지키는 바로 분리의 거룩을 그들은 추구했습니다. 선을 그어버리고 내 편과 네 편을 나누고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을 가르는 바로 삶을 여전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거룩은 바로 국률이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가까이 가서 죄인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의를 나누어 주시는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밥을 먹는 식사라는 행위로 바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은 참 이상합니다. 밥은요, 힘으로 우리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밥은요, 우리에게 먹힘으로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의 생명이 되고 힘이 되고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를 힘으로 짓누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우리에게 먹힘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밥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먹히심으로 우리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먹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5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밥 안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합니다. 밥 먹은 사람은 산다는 것이죠. 예수가 밥이다. 그러니 예수를 밥으로 먹어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밥 먹어야 살아. 밥 먹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분들이 밥 먹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예수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를 먹는다는 건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16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하는 장소가 성경을 보시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을 실제 여러분 가보시면 어떤 곳이냐면 많은 신상들이 모여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만신당, 만신이 모여있는 장소가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사람들이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까요? 삶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오겠죠. 염려가 있는 사람들, 걱정이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사업 잘 되고 싶은 사람들, 자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잔뜩 오지요. 근데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이죠. 그런 현장에서 물어보는 것이죠.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염려 당한 사람이 염려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신한테 와서 빌려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물어봐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물어보는 겁니다. 병든 사람이요. 병 치료받고 싶어서 어떤 신에게 빌려고 왔어요. 근데 그 병든 사람한테 예수님이 물어보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물어보는 것이죠.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염려당한 사람에게 주님이 물어볼 때 염려당한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님이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를 먹는 것입니다. 예수를 밥으로 먹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밥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염려 앞에서도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질병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예수를 밥으로 먹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밥 먹고 다니십니까? 여러분에게 염려가 있겠지요? 걱정도 있겠지요? 아주 중요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겠지요?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밥은 먹고 다니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하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 염려가 나를 짓누르지만 그 염려 가운데서 예수님을 내가 제대로 알아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예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아요. 이걸 아는 사람에게는 뭐가 임합니까?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네가 똑바로 하면 그 예수님이 너를 자유롭게 한다. 염려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까? 염려에 왜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왜 질병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자유하지 못합니까? 왜 질병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럽니다. 밥 안 먹고 사니까 그러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남을 먹어야 네가 산다. 남을 제쳐야 네가 산다. 남을 넘어뜨려야 네가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나를 먹으면 네가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나 먹으면 너 살 수 있어. 세상은 힘을 가져야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합니다. 밥 먹으면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밥 먹고 꼭 사시기 바랍니다. 밥이신 예수님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할 때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예수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도 예수 먹고 다닙니다. 가정도 직장도 오늘도 밥 먹고 다닙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이렇게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되면 자녀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늘 이겁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밥 먹었어? 영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볼 때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었어? 밥 먹어야지 말씀합니다. 염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서, 근심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실패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밥 먹어. 밥 먹고 힘내. 밥 먹자 말씀합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은 주님에게 대답해야 합니다. 그래요, 주님. 제가 밥 먹겠습니다. 예수가 나의 밥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 자유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면 나는 자유인입니다. 그렇게 밥을 늘 먹고 살아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성령이여, 늘 밥 먹도록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그리스도 밥이신 예수, 아버지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도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도나를 양자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주님, 복음을 들을 때마다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신데 폭군이 아니신 것, 우리의 피를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 우리의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왕이신 것, 도리어 당신이 희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삼키시고 우리의 저주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그분이 우리 왕이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먹히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먹히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 오늘 또 우리에게 와서 나 좀 먹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나는 밥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염려 가운데 있는 나에게 밥 먹어, 밥 먹어, 그러면 힘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진리신 주님, 그 주님이신 주님,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매일매일 먹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밥 먹고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알면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우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아 힘이 세야 살지, 이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밥 먹어야 살지. 밥 먹고 살겠습니다. 밥 먹고 직장 가겠습니다. 밥 먹고 오늘도 살겠습니다. 이 시간 헌금합니다. 헌금하는 모든 손들을 주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형편에 놓여 있든지 밥이신 예수님 먹고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